공간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가 이제 이투스 교회입니다. 네덜란드 사시다 보면 이 교회 이름이나 학교 이름으로 이투스라는 단어를 종종 보실 수 있을 텐데, 이투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단어고요. 그 뜻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 작성하면서 본당의 명칭이 한번 확인해야지 생각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올라왔는데 아마 지금 있을 겁니다. 본당 입구에 들어오시면 바닥에 이렇게 물고기 그림이 이렇게 있거든요.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 여기도 있지만 십자가라는 걸 이제 기독교의 어떤 상징적인 매개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물고기를, 이투스 그림을 교회 공동체의 상징으로 삼았어요. 이 물고기 자체가 어떤 교회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이 이투스라는 단어에 담아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투스가 이제 그리스어로 저렇게 되어 있는 건데,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스펠링을 하나하나 따서 이렇게 쓴 겁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르. 그러니까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이거를 앞글자 하나씩 철자를 따서 이투스라고 하는 그리스어 단어에 담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중에 각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이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만나면 발로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그렸다 그래요.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실 텐데, 그 카타콤 벽에도 이제 물고기 그림들이 이제 벽화로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을 했던 것이죠. 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주 지금 사용합니다.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물고기 그림으로라도 내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서 로마 제국의 관리들에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니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투스라고 하는 이 철자 하나하나에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에둘러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 달에 2월 달에 저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지금은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 하는 것들을 이번 달에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2주 전에 마가복음 8장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사실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라는 직분도 예수님께서 맡으신 여러 직분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선지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이 같이 생각나면서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을 먼저 보고 선포한 사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미래에 대한 이미지가 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라고 번역하는 이 나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어떤 점쟁이 같은 미래의 일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지자, 예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본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대신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출애굽기 7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마가복음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구약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구약성경 90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네, 이 구절에 대언자라는 단어 앞에 번호가 붙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해당 번호에 대한 하단에 있는 각주 설명을 한번 보시면 히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게 예언자라는 뜻이다. 나비라는 단어가 여기서 같이 사용된 건데 한글 성경에 이것을 대언자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 모세의 선지자, 모세의 예언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절의 이 번역이 사실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에 좀 더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번역, 대언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도구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을 그대로 내뱉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 중에 미래에 관한 일이 있다면 그 일까지도 선포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고 일깨우는, 어쩌면 오늘날의 설교와 같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지자, 예언자.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전하실 말씀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를 택하여 세우셨어요. 제일 먼저 선지자로 임명된 사람은 뜻밖에도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왕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젠가 내가 특별한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선포합니다.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서 대언한 것인데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또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를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죠. 그와 같은 일을 한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한 번 더 보내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바로 예수께서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 너희는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라고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를 통해 이루셨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가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선지자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그때 베드로도 그 산에 함께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선포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반복하여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제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대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기 이전에 먼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거죠.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교훈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전하신 말씀이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말들을 들었길래 최소한 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것 같아 라고 느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제 어촌 마을인데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제일 큰 마을이었어요. 예수님 본래 나사렛에서 쭉 자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진리를 전하신 것이죠. 당시에 상주하는 랍비가 없는 회당에서는 그 회당의 책임을 맡는 회당장이 매주 설교하는 사람을, 설교자를 찾아서 부탁을 했거든요. 그 덕분에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각 마을의 회당에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지금까지 자신들이 듣고 배웠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권위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감정은 서기관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 서기관들은 당시 율법 전문가들이었거든요. 율법 교사들입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외에도 유대교의 관습이나 랍비들의 성경 해석을 배웠고요. 그것들을 열심히 또 가르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이 율법에도 정통하고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 위대한 랍비들의 해석에 정통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 서기관은 나중에 랍비가 될 수 있는. 서기관들은 스승에게 배운 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앞에 있는 랍비를 따라 뒤이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파도 중요하고 문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 배운 대로 사람에게 배워서 가르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율법교사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5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들을 몇 가지 인용하세요. 그리고 그 각각의 구약의 몇 가지 계명들, 율법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5장 21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10계명에 있는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것은 형제에게 화내지 말고 항상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기를 힘쓰라라는 뜻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살인이냐 아니냐, 어디까지가 살인일까, 그 기준을 따지는 게 그들에겐 중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셨는지. 내가 저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괜찮잖아요, 난 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다 가르쳐 주시고, 27절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 다른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서기관들은 뭐가 간음일까 조건을 따졌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거는 간음이 아니지 않을까? 이건 간음일까? 그 기준을 세우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라라는 의미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마 가버나움의 회당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어디까지가 살인이고 어디까지가 간음인지 그 기준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의도로 그 계명을 주셨는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랍비들의 전통을 따라 내려오는 가르침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예수님께로부터 그 특별한 권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일도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그때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니 귀신이 격동하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보다 그 자리에 있던 그 더러운 귀신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더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우리라고 말하는 걸 보면 모든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중에 더러운 귀신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방해하자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죠. 당시에 유대교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활동을 하는 축기사들, 엑소시스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귀신을 제압하기 위해 하는 의식이 있어요. 주문을 외우거나 누군가의 이름을 선포하거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잠잠하라 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야단법석을 피웠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니 그가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를 자유케 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했을 때 이 더러운 귀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 외엔 없어요.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고 예수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죠. 그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나의 분노와 저항감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명령하시면 귀신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그 모든 것 위에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또다시 크게 놀라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란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며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느꼈던 그 권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권위를 확인한 사람들은 귀신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외칩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특별한 권위를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들, 약한 것들이 쫓겨나는 것들을 보며 그 권위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권위를 확인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거죠.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것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에요.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는 건 그 권위에 순복하여 말씀에 따르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셨을 때 귀신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 것처럼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은 그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그 권위에 순복하여 그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이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전하고 가르치셨던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여 그 말씀을 듣고 따른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실 때 참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끝내 예수를 죽이고 맙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선지자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어떤 성인들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묵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파송받아 이 땅에 오신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사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 가르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느꼈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권위였어요. 예수님을 보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선포를 시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까지.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곱씹으며 그 의미를 진심으로 담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래서 가시덤불이 우리를 누르고 돌밭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에게 선포된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듣고 따라가며 귀한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리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귀에 들린 그 말씀에 순복하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과 우리의 여러 형편들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할 때에도 또는 겁이 날 때에도 두려울 때에도 주님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그렇게 법전으로만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그